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황경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기,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4인 4색이 얼마나 유명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대학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3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오랜 대학 친구도 찾게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기 6번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인격을 갖춘 인성교육, 세 번째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다. 다섯 번째는 도전하는 삶,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 6번째 봉사, 섬기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나누는 삶, 봉사의 삶을 아이들이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나눈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릴 때 그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했거든요.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섬기고 나눈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동령을 다니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 집에 따뜻이 덜해서 저희와 밥상에 같이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거지를 같이 밥상에서 밥 먹게 하느라고 좀 싫어하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지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집에 있는 옷까지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돌아봐야,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돕기 때문에 제 삶 속에 그래서 절로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내가 본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닮아가겠구나.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저희 어머님이 정말 믿음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했을 때요,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조목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 삶이었다. 작은 예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오셔서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믿어보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 삶이셨어요. 항상 남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한 사랑의 손길을 펴고 또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항상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사셨어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절로 저도 배운 거예요. 그냥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순간순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이웃이나 헐벗은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주님의 사랑을 전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항상 섬기고 나누도록 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양로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병원 입원한 아이들에게 가서 책을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사람을 방문해서 선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수재미 났을 때 거기에 깡통 같은 걸 모아서 마른 음식을 모아서 보낸다든가 동전을 모아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좀 이제 커서는 그게 직접 참여해서 복구 작업에 또 참여해서 집을 수리한다든가 뭐 거기에 이제 공사에 참여한다든가 시간에 11조 들여서 항상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빈민촌 같은 데 가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뭐 언제든지 자기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어릴 때 훈련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부터는 자기들 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뭐 가라 말라 말 안 해도 어릴 때 딱 훈련이 되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로 선교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선교를 가게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세계를 한 바퀴 돌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거기서 예수님 사랑도 체험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열린 마음이 다 바탕이 되니까 국제적인 강한 인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딸이 지금 25인데요.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본인이 이제 한국 사람 피와 뿌리를 가졌으니까 북한의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섬기고 나는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커서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누는 삶, 예수님을 닮아간 삶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모든 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내만 잘해야 돼. 내 공부도 뭐 나만 1등 해야 돼. 2등, 3등 하면 뒷밟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속에 너무 경쟁의식이 치열해서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된다. 나 혼자 너무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 정말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꼭 공부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플러스 공부 못해도 되지만 인격을 갖추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락, 화평,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닮아가도록 내 삶 속에서 또 절제할 땐 절제하고 그 성품을 닮은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교회 가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고등학교 3학년은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뭐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또 앞으로 대학 원서도 넣어야 되고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선수였으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오케스트라에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도 했어요.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또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학생회장으로서도 아이들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클럽 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 봉사활동도 나가야 되고 또 유스 리더를 했어요.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엄마가 혼자 힘들게 일하니까 엄마도 도와준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힘든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벌어서 자기 필요한 용돈도 쓰고 옷도 사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중요하겠어요. 1초 1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딸아 올레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동안 방학하잖아. 그때 신나게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니? 제가 그렇게 딸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딸이 저기 하는 말이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그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서 깨닫고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정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말한 딸에게 야 못 간다 못 가. 그 연결해서 말씀하는 어머님 계세요? 그래서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스페인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스페인어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스페인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금 일출분이 아까운 아이가 그 남미 가서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보름 동안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더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니까 주님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하여 주시나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동안 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출간 아까운 시간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에 가시고 수석뿐만 아니라 대학교 갈 때 하버드, 예일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시고 합격만 해도 감사할 텐데 4년 장학까지 주시고 4년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하여 10년간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100만 불의 장학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딸에게 주님이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뭐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예일대 합격하고 뭐 4년 장학금 받고 100만 원,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한 그 딸에게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더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 멋진 인물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들여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믿음의 자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오고 사랑이 없으면 못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이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미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집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아이 신발장에 신발을 보니까 딸 신발에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대학생 아이가 신발에 구멍이 나신 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대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랬어요. 엄마가 신발 하나 사줄 수는 있거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맑은 날 신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치가 눈물이 났어요. 왜 이 딸이 이런 말을 했냐면요. 제가 그 2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게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병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플라스틱 물병 아시죠? 그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아이들이 따르는 그 물병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빈 병을 손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끈을 달아서 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물병 하나를 가지고 샌들만 신기 위해서 그걸 하루종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플라스틱 물병이 하루에 수천, 수만, 수십만 개 나옵니다. 우리는 막 버리잖아요. 근데 그 물병 하나를 기억해서 신발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서 정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에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감동을 제가 편지에 적어서 딸에게 보냈어요. 엄마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100년, 150년 전에요. 뭐 우리가 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렇게 뭐 TV에서나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렇게 뉴스 보면은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줘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신 복을 다 누리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잘 산 나라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공항에 딱 내리면요. 이렇게 공항 잘 된 공항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공항 최고입니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나잖아요. 냉장 문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먹을 음식 차고 넘치잖아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몰랐다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경제 잘 되는 거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믿기는 우리 선조들이 그 어려운 핍박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 순교한 그 순교 피값으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않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피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남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그 플라스틱 물병 하나 달라고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신발이 없어서 그걸 끈으로 달아서 신발 신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한다면 그 피값을 주님이 나에게서 찾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서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학교도 조직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거기 성전을 헌당을 한 데서 갔어요. 참여했더니 그 동네 추장이 나타났어요. 저희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손을 들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98% 모슬림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인데 교회를 지어주니까 그 교회 건물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교회가 제일 좋은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주중에는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하고 저녁에면 이제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에 나와서 모슬림 교인이지만 그 사람이 저기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감격을 해서 온 동네 그 원주민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손을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그 물질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공부도 하고 저녁이면 문명제에서 글자도 그렇게 아름답게 쓴 생각이 너무 감격이 돼서요. 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계속 울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감격이 커서 그 감격을 제가 딸에게 보낸 거예요. 딸아, 엄마가 이 아프리카 선교하면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편지 써서 보냈더니 이 딸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아프리카에 느낀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로 주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학생 아이가 신발에 구멍이 나도록 신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주님, 이 딸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어디다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딸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에 구멍이 나도록 신고 다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다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복된 딸이 되도록 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 딸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원주민 마을에서 여름방학 내내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거기는 완전 오지기 때문에요.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 연락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샤워할 정도로 완전 오지에 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와 연락을 해서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의 삶을 들여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역을 마치고 딸이 이제 돌아와서 저에게 그 또 간증문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 간증문을 딸에게 보냈더니 이 딸이 이제 그 감동을 받은 것을 간증을 써서 엄마,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심어주고 거기다가 도시를 개발해서 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결심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섬기고 나는 훈련시켰더니 제가 뭐 아이에게 여름방학에 야 탄자니아 갔다 와 이렇게 말한 적 없었지만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돈을 절약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딸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이 원하신다면 이런 믿음의 자녀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딸이 고등학교 때 남미에 선교를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열병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이제 완전 원주민 동네 가니까 풍토병이 생겨서 열이 펄펄 끓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병원 지내면서 거의 4경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전화도 잘 없고 통신실이 거의 없는 완전 원주민 오지 말이니까 연락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걔가 돌아와서 제게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 없었는데 그 아프기 전에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오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아픈 거예요. 그래 아프고 이제 다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아이들과 약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년에 다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딸아 죽다가 살아왔잖아. 어떻게 거길 또 가느냐. 지난번에 열병이 풍 때문에 그래가 사기 내고 설사 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가니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요. 그 딸이 이제 수석 졸업도 하고 하버드 가서 제가 부모로서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럼 엄마가 어차피 학비 들래도 돈이 몇만 불씩 드니까 학비 보낸 셈 치고 유럽 구경시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유럽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거기는 놀러 가는 거지만 내가 다음에 가도 되니까 이 남미의 아이들은 내가 올 여름에 오는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다시 그 오지 마을에 커누를 타고요. 4시간을 갔대요. 커누를 타고. 4시간을 가서 또 등산백이 이렇게 짐방 지고 또 산을 올라가서 또 몇 시간 해서 완전히 원주민 오지 마을에 거기서 여름방학 동안 또 선교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스카이도 가면 공부 잘 똑똑한 애들 많아요. 미국에도 아이비리그 가면요 전부 다 공부 잘해요. 머리 팽팽 돌아갑니다.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마음, 긍휼과 사랑을 가진 그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은요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머리 커지면 절대 내 아이들은 내 품 안의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 거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가능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마땅히 행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전부 다 앞으로 세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인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꾸 이렇게 자식이 하니까 저 팔불출되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자식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밖에 없는데 물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있고 실패도 다 그런 경험 겪었어요. 근데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일단 섬기고 봉사 나눈 삶에 대한 한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미 외교관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인천과 분당에서 영어 교실, 영어 앱에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말엔 항상 아침에 가서 저녁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이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수고한다고 이렇게 수고비를 사례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례비를 저기 가져와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이걸 안 받으러 계속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이면 용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 용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데이트도 해야죠. 친구들하고 영화도 가야죠. 저녁도 사 먹어야죠. 용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돈 주셨는데 이거 안 받은 셈 치고요. 저는 미국에서 외교관 장학금 받아왔잖아요. 그 돈 제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 돈은 저보다 더 어려운 농어촌 교회,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동안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농어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했으면 보람이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 목사님 자녀들이 영어 학원 한번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모아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얘들은 영어 학원도 한번 못 가는데 미국 와서 영어 캠프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목사님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목회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의 농어촌 선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동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캠프 해주고 또 홈스테이 해주고 한국에 있는 농어촌 선교에서 또 교통비 비행기표 해주고 저도 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미국에 아이들 데려가서 영어 캠프를 해줬어요. 이제 그 일을 제가 오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시고 있는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려주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농어촌 목사님 자녀에서 이 헌금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애 준 봉투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봉투도 뜯지 않고 통째로 저에게 준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누가 봉투 주면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얼마 전에 이렇게 적당히 세워보고 주지 봉투채로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이거 안 받은 셈 치고 이 헌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떠나나까지만 전액을 한 푼도 손을 대지 않냐고 전부 다 농어촌 선교에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10배가 넘는 장학금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져 그 약속의 말씀이 아이들 삶 속에 나타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삶, 나누는 삶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막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자녀들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항상 나누는 삶을 훈련시켜요. 저는 아이들 얘기할 때요. 꼭 이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너에게 밥을 한 번 사주면은 너는 꼭 2번 사주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2번은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꼭 2번 사주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한 번 사준 사람이 낫겠어요? 2번 사람이 더 낫겠어요? 2번 훨씬 낫잖아요. 그럼 뭐 더 친구가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요. 남 주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된 아이들도요. 과자 잡고 뺏어보세요. 내놓는 거. 안 내놓습니다. 꽉 잡고요. 내 거야. 1살 된 애도 압니다. 이거 내 거랑 알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어요. 그거 달라면 울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형제 만지고 가보면요. 장난감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과자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라는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남에게 주라면 잘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어릴 때 훈련시키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는 이렇게 주라면 잘 안 줘요. 딱 숨겨놓고 옷 속에 막 집어넣고 막 그러다가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 하면은 이렇게 자꾸 주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게 훈련이 자꾸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안 주려고 딱 어디 옷장 속에 숨겨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누는 걸 통해서 삶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선교도 가고 또 이렇게 할렘가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는 삶이 훈련되고 배워지더라고요. 이제 불쌍한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옷도 있는데 쟤들은 너무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누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항상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돌아보는 삶, 그 삶의 자세를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큰딸이 너무 퍼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거, 친구 어려우면 도와주고, 또 뭐 친구 생일 선물 사주고, 또 어려우면 저녁 사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딸에게 야, 좀 저금 좀 하고 좀 절약하며 살아라 이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어릴 때 우리에게 주라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퍼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커서도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 그 가르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엄마가 주라 했으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태풍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수재미도 생기고 경제 어려움 생기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없는 거 나누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예수님 사랑이 증거가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한국에는 동남아나 또 중국이나 이렇게 러시아나 우리 또 조선족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요, 우리 똑같은 조선족, 우리 똑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뭔가 다르고 이걸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요, 자기들이 자국 나라 돌아갔을 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에 온 사람들 임금 착취하고 노동 함부로 험하게 시켜서 병들게 만들면요,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의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 크리스찬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전해도 예수 안 믿게 돼요. 우리의 삶을 들여 그들에게 섬기고 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머리를 갑자기 단발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 아이들이 암 치료를 받으면요,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빠진 애 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래도 자기 혼자만 자른 게 아니고 학교 가서 친구들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백혈병 아이들이 머리가 없어서 지금 가발을 쓰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서 우리가 머리를 길러서 가발을 만들어주자.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선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반 친구 전부 다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머리 기르는 거예요. 머리를 전부 다 길러서 크리스마스 때 반 친구 전부 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모아서 병원에 입원한 백혈병 아이들, 암 치료받는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감동적인 기사가 미국 신문에까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일은 남자아이들도 우리도 머리 기르면 안 되냐 가지고 남자들도 전부 다 머리 길러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전부 다 단발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내가 뭐 없는 머리 잘라주라는 게 아니라 머리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머리 가만두면은 절로 사라지요. 미정 가서 비싼 돈 주고 잘라야 되잖아요. 좀 안 자르고 길렀다가 정말 이 머리가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작은 것을 나누는 삶, 그 삶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면요, 컸어도 절로 놔두더란 거예요. 저는 얼마 전 그 뉴스를 보고 참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부자들이, 억만장자들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전부 기부금을 모아서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은 모금액이요, 아프리카 한 국가에서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훈련되기 때문에 섬기고 나눈 삶이 몸에 배인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어떤 아저씨가 돈 벌어서 저희 딸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시겠어요? 한국 돈은 12억이잖아요. 그 장학금을 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아저씨께 편지를 보냈어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저희 엄마인데요, 우리 딸에게 당신이 학비를 줘서 박사 끝날 때까지 100만 불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니 내가 엄마라서 너무 고마고 감동이 돼서 당신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친필로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당신 딸 같은 유능한 인물을, 색 있는 인물을 만드는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이 기회를 주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땡큐 카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분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100만 불 돈 주고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십니까? 친필로 사인했으면 제가 앞으로 액자에 만들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전기를 봤더니 그 빌 게이츠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자선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 빌 게이츠가 자랄 때 나도 내 어머니처럼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어머니가 일한 저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은 거예요. 어릴 때 그게 절로 교육이 된 거예요. 뭐 엄마가 야 너 돈 벌어서 기부금 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지만 엄마가 항상 자선단체에서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봉사 일을 하게 되니까 나도 돈을 벌면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제일 거부가 됐잖아요. 억만장 돼서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게이츠 멜렌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요.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마다 돈을 보내는데요. 아프리카 에이즈 재단에 에이즈 기금 보내서 에이즈 치료할 수 있도록 보내고 또 중국에 지진 났을 때 거기에 복구제 돈을 보내고 쓰나미 났을 때 쓰나미에 복구제 보내고 남미에 또 돈이 기금 필요할 때 기금 보내고 하버드 대학에 연구 기금을 보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보냈으면은 학교 1년 예산이 하버드 대학 1년 예산이 아프리카 한 국가 예산을 보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자선단체 일하고 봉사 일하는 그 기부하는 것을 보고 기부 문화를 절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전 재산의 50%를 딱 잘라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더란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 중에서 누가 빌 게이츠 같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져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우리 빌 게이츠 같이 자기 전 재산의 50을 탁 잘라서 게이츠 멜렌다 파운데이션 탁 만들어서 정말 돈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탁 주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시청자들분들 오늘 여기 계신 방송에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섬기고 나누는 삶.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삶을 통하여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줄 게 없으면 지식을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서 시간을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남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홈레스비로 밥을 퍼준다든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손을 잡아준다든가 그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 사회잖아요. 좋은 정보 혼자만 딱 알고 혼자만 딱 삼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정보 있으면 정보도 나눠서 특히 우리 엄마들은 대학 정보라든가 아이들 교육 정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정보를 이웃에게 또 친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랑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 못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는 수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 잘하는 애 영어를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못하는 것을 교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요. 1등한 애들 정보 절대 2등이 안 줍니다. 그 정보 나가면 큰일 납니다. 혼자만 다 알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한 엄마, 2등 엄마 절대 정보 안 줘요. 그런데 미국에서 참 놀라운 것이요. 1등한 엄마나 꼴찌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희 딸도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정보를 친구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 물어봤어요. 야, 그 정보 다 주면 너 1등 못하면 어떡할래? 엄마 마음에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똑같이 배우는 거 똑같은 정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1등 뺏긴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보를 주면 내 1등 뺏긴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모르는 것을 다른 친구가 잘하는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엄마들도 보면은요 정보 있으면 다 교환을 해요.
좋은 장학 정보라든가 좋은 대학 정보 서로 엄마들이 다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 그걸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은 우리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우리가 가진 좋은 지식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간이라든가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발장 가서 신발 안 신는 신발 있으시면 좀 기증도 하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게도 있잖아요. 네. 기증도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옷장에 옷 열어보시면요. 안 입는 옷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좀 다 끄집어내서 정말 옷이 필요한 곳에 보내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옛날에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구제품 우리 어릴 때 받아오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요. 미국에서는 구제품 막 받아봤거든요. 뭐 티셔츠 같은 거, 바지 같은 거 청바지 같은 거 받아봤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 받은 것 이렇게 풍조 살게 이것을 정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그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전해서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점을 다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나눠주는 삶. 주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삶을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아본 그 풍요로운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계인 인물이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지게 한번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4인 4색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봉사와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훈련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 나누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져서 정말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리더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이거 한 가지 명심하시면 돼요. 그냥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6번째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7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색 치마 저고리 옷깃을 저미며 고운 손 거칠어진 만큼 성큼 커버린 아이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모두 접어 가슴 깊이 꼭꼭 심어두고 침묵으로 마음을 다지는 기나긴 세월, 고운 이마 가는 눈썹 예쁘신 눈가에 늘어난 주름, 세월은 이렇게 무심히도 흘러갔는가. 어머님의 희생, 무한한 사랑, 표현할 길 없는 끝없는 사랑, 굽이굽이 넘어가는 산허리처럼 세월의 흐름이 야속하지만은 않음은 지나온 세월이 알찬 순간이었으라. 한 자식이라도 잘못될까 밤낮으로 노심초사,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듯 유유히 흘러가는데 이제는 맺힌 매듭 하나씩 풀어놓고 떠날 채비를 해야지.